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죠?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한 주간 열심히 또 사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대학교에 간 것이 아니라 본래 대학생 때 다른 전공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생명공학을 공부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이제 생물이나 자연 또 생명 현상들을 볼 때 조금 관심이 갑니다. 물론 공부를 한 지가 10년 이상이 지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잘 기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자연 현상이나 생명에 관한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생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든 그곳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잘 지키고 또한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려는 그런 본능입니다. 자연 환경이 변하면 그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적응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조금 마음이 아픈 뉴스를 이렇게 보았는데 사냥을 하는 이 사람들이 코끼리 상아가 비싼 값에 팔리니까 코끼리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닙니다. 코끼리는 상아로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그리고 이것으로 밥을 먹는데 식물을 먹는데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땅을 파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상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이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코끼리들이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도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코끼리가 있는데 바로 날 때부터 상아가 없던 그런 코끼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아 없는 코끼리가 살아남지만 자신을 결국 지킬 수 있는 이런 상아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마저도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래 상아가 있는 아주 멋진 그런 코끼리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는 것이죠. 상아가 없는 모습으로 환경에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참 경고가 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좀 생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동물들만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조금씩 적응하는 모습들, 본능에 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2년 정도 합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합숙하면서 아침에 성경도 보고 운동장을 돌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방이 3개가 있었는데 몇 명이 살았냐면 28명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마치 진리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식이 있을 때 빨리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네,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보면 있는 쪽쪽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본능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변화에 좋고 또 긍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코끼리가 상아가 없는 모습으로 태화하듯이 본래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지켜져야 할 그러한 것들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없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선교의 과목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할 때 참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그 나라의 문화와
상황을 잘 고려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문화를 수용해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귀신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옷도 입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갓도 쓰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를 알아가고 또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적응은 굉장히 노력들이 참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변화하면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적응하고 변화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치 복음은 대충 불교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복음은 유교와 비슷합니다라고 섞어서 절대로 가르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그렇게 소개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변화 가운데서도 꼭 지켜야 할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마치 코끼리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좋지만 상하 없는 모습으로 점점 멸종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화하고 적응하는 것은 때때로는 당연하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루하루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 이 땅에서 열심히 발을 딛고 일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힘들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도 또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도 또 우리의 환경이 급변한다고 해도 내 삶의 모습과 장소와 환경이 변하여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에 혹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잡힐까봐 그렇게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조차 저 멀리서 무리 가운데 숨어서 그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숨죽이며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나 예수님은 정말 다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먹이실 때에 예수님만큼은 다른 분이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못 고칠 병도 직접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만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를 줄 알았는데 이제 다 끝이 났구나. 예수님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었구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느꼈을 그 절망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는 이런 제자들을 그 절망을 하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대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직접 보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고 절망하면서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과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면서 절망하고 문을 꼭 닫은 채로, 문을 잠근 채로 그렇게 한 집에서 모여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나는 절대로 지금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먹는 모습도 보여주시며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도 뭐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서 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다. 로마의 그 큰 권력과 죄와 사망이 하나님마저도 예수님마저도 죽일 수 있는 것 같이 커 보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사망도 어떠한 권력도 이기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맞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확신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찬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한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잘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처한 그 어려움과 환경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오늘 더욱더 하나님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는 그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간혹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겪는 힘든 일들을 보니까 자꾸 절망이 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낙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당시에 로마의 큰 권력자이던 그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하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그가 함께 보고 겪으며 그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지금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여, 앞서서 내가 누가복음에도 당신에게 기록하였듯이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도 나와 당신의 많은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그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강도사님, 제가 도마와 같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고 내가 그 상처에 손이라도 한번 집어넣어 보았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요, 제 삶을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십시오. 제 아픔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강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자들에게 친히 직접 나타내 주시고, 직접 자신의 몸을 만지게도 하시고, 직접 자신의 상처에도 손을 집어넣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정말로 진짜 맞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낙심되는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전해지기까지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생명의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 권들의 책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도 낙심해 있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힘주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허락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을 주시면서 오늘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 어떠한 마음과 소망을 품고 나오셨어요?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하고 내 삶에 어떠한 풍파와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변질되지 말아야 할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 시간이 가도 환경이 변해도 변질되지 말아야 할 신앙은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넘겨주십시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가도 또 없으신 분 아닐까? 내 상태와 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을 때는, 누가 보기에도 제가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할 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가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고 큐티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나를 떠나가시는 분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놀랍니다. 정말요? 진짜요? 성령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고요?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요? 하고 놀랍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합니다. 내가 좀 괜찮을 때, 내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좀 믿음이 좋을 때는 성령이 함께 있고
내가 별로 보기 안 좋을 때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또 성령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내가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할 때 임하시는 그런 분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들마다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강도사님 제 상태가 너무 별로입니다. 그래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절망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강사님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절망하고요, 여러분이 내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요,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정말로 낙심하고요, 여러분이 내 믿음의 모습이 참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용기조차 없을 그때에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성령은 도망가시거나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탄식하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나의 절망을 아시고 같이 함께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모든 것이 너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많은 형제 중에 내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의롭다 하신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말씀, 약속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사님 저 폭망했어요. 저 시험에서 떨어지고요. 저 취직도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저 폭망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입니다. 제 상황이 절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오늘날 어떠하거든지 함께 우리와 기뻐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슬퍼할 때에 탄식하시면서 성도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울며 불며 제 자신조차 나를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저를 끝까지 붙들고 탄식하며 아파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이 가장 힘드십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아십니까?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언제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급변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제자들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친히 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를 한번 같이 뒤집어 엎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세상을 차지할 때가 왔습니까? 아니면 혁명이 일어납니까? 꿈에 그리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회복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드디어 제 일이 잘 풀립니까? 드디어 제가 소원하는 대로 인생을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드디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립니까? 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일이 잘 되는 거 하나님도 바라시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 너희들이 속이 시원해질 정도로 한번 세상을 차지해보고 너희의 원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이 누가 보아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생명이 넘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이거랍니다. 하나님, 전용준 강도사가 말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말통이 도대체 뭐야? 물어보니까 말씀의 통로랍니다. 참 감사하죠. 네. 부족한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원하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육체의 욕심과 우리를 싸우게 하십니다. 메마른 땅에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육체를 죄와 정욕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미워하라, 공격하라, 분쟁하라, 헌담하라, 육체의 정욕에 빠지라. 거짓된 그 육체의 음성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는 육체에 속지 않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력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끄시며 말씀하고 계신데 마치요 귀에 큰 헤드폰을 쓰고 큰 음악을 틀며 그렇게 때때로 성령의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 욕심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 옮겨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음란해도 보고 미워해도 보고 헌담해보고 거짓말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마음이 힘들고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선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한 사람 또 직분자 누구 그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파가 있고 세상이 급변하여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성령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고 동행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